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제2일차 되어지는 새벽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하자? 바라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새로운 언약과 이정표가 되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일과 쉼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 이제 20일 동안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이럴 땐 이러셨지, 저럴 땐 저러셨지. 예수만 바라보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 그의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쉼은 따라합시다. 다음을 준비하는 쉼이다. 예수님의 쉼은 뭐다? 다음을 준비하는 쉼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폴리갑이 자고 새 한 마리와 놀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그 폴리갑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성자라는 분이 어떻게 새와 노닥거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폴리갑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뭐라고요? 활을 쏘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 놓아야 하지요. 언제나 줄을 메어두면 못 쓰게 됩니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아니, 오늘 나는 너무나도 활시위를 그 줄을 팽팽하게 만들어 놓고 삽니다. 늘 긴장감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마음의 여유를 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악보에 연주자들이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악보에 쉼표가 없다. 여러분, 아마도 그 곡은 아름답게 연주되지도 아름답게 부르지도 못할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쉼이 없다면 인생은 막막하고 메마르고 건조할 수밖에 없죠. 쉼은 단순히 먹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노는 것과 쉼은 다른 거죠. 우리의 삶과 사역의 에너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쉼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쉼이 다음을 준비하는 쉼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도 전반전이 끝나면 후반전 하기 전에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죠. 그 쉬는 시간, 그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냥 마냥 힘들었으니까, 열심히 뛰었으니까 바닥에 널브러져 들어 누워있는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후반전을 어떻게 대비하고 후반전은 전반전에 못한 것을 어떻게 다시 활용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그 작전을 짜는 시간입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등산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땅만 보고 쉬지 않고 그냥 정상만을 향해 계속 올라가는, 그냥 죽습니다. 힘들어서. 근데 중간중간 시험 가게 되어지면요, 땅만 볼 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시험 가며 하늘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면 아름다운 광경들이 펼쳐져 있죠. 인생 역시 휴식을 취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공동체, 나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계절마다 그 바뀌어가는 그 삶을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하는 무엇을 위해? 다음을 위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가운데 가장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주일을 안식일로 쉬고 나머지 동안 이 주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엿새를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지만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고 나머지 엿새를 일하는 거죠.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엿새 동안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쉼을 누린 사람은 엿새 동안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공적인 삶에는 뭐가 필요하다? 절대적 쉼이 필요하다. 무엇을 위한? 다음을 위한, 엿새를 위한, 우리의 다음의 삶을, 내일의 삶을 위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쉼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쉼은 뭐다? 다음을 위한 쉼이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틈틈이 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쉼에 대한, 안식에 대한 참된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쉼은 어떤 쉼일까? 예수님의 쉼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한 쉼이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쉬셨다. 무엇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자,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무엇 하시러? 사역, 예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프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 일을,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그 일을 행하시는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을 가시다가 뭐하여?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몇 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는 거지. 힘이 드셨다는 거지. 이 6시쯤 되니까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보다 6시간 뒤니까 6을 더하면 되니까 저거쯤이었다는 거지.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쳤을까. 근데 예수님도 그 지친 사역에서 무엇을 하셨다? 쉬셨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의 여정에서 고날 때마다 적절한 휴식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 영혼 구원의 열정에 누구보다 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적절한 쉼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 구원의 열정에 불타는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쉼을 하셨던 것. 쉼은 반복되는 나의 일상에서 나만의 쉼표를 찍는 겁니다. 쉼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쉼표를 찍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과 쉼을 누리는 건 절대 낭비가 아닌. 왜요? 좀 더 많은, 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잠시 나를 가는 시간인 거고, 빼어놓았던 칼을 칼집에 다시 꽂는 시간이니 무엇을 위한? 다음을
다음을 준비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는 게 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도 분명히 쉬러 가는데, 분명히 휴가를 갔는데 평상시 일상시보다 더 힘들고 더 지칩니다. 왜요? 더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나는 분명히 쉰다고, 휴가라고 말하고 휴식을 취하러 간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쉼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적절한 영육간의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 안식일의 배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음을 준비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참된 안식과 쉼을 쉬어야, 누려야 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쉼은 다음을 준비하는 쉼인데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쉬셨다. 예수님은 쉼, 예수님은 안식하셨는데, 적절하게 사역이 고날 때마다 쉬셨는데, 그 쉼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 쉼이셨다. 자, 마태복음 15장 2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사, 어디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던 그 분주했던 그곳을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일한 그 장소를 떠나서 다음 사역을 위해 한적한 장소를 택하여 쉬셨.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 이 짧은 휴식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4장 그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다시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셨고, 안 못 보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요. 다음 사역을 위해서요. 그리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기는 큰 기적을 이제 마가복음 4장에 주님은 행하신, 뭐 한 후에요? 쉬신 후에요. 특별히 구별하여 놓은 시간 속에서, 장소 속에서 예수님은 쉬셨다가 다시 다음의 일, 예비되어진 그 일을 위해 다시 사람들을 만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거지. 예수님은 철저히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잠시 쉼을 얻을 수 있는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목사가 바라는 그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교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이고 이 거룩한 곳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잠깐 동안이라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를 지나가지만 말고 잠깐이라도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쉼을, 안식을 누리고 다시 힘과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지. 여러분,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기 있지만 집보다 교회가 훨씬 편합니다. 교회만 있으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문제가 있고 힘은 들지만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어렵게 힘들게 교회를 유지해 가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같이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 있으니 참
그럼 또 새 힘을 얻는 거죠. 버텨내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구별한 시간과 장소, 그 창조적 단절의 시간, 그 쉼과 안식의 시간, 예수님의 이러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 쉼은 다름 아닌 바로 창조적 단절의 쉼이었던,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복음을 전하고 아프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천국을 소개하는 그 일을 위한 창조적 단절, 그 시간이었다. 우리의 쉼에도 우리의 일에도 이러한 창조적 단절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일과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 그 창조적 시간과 장소에서의 쉼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쉼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음을 준비하신 그 쉼은 어떠한 쉼이었는가?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으로 쉬셨다.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리. 자,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큰 광풍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를 삼킬 듯 몰아치는 그 순간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순간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때 이 광풍보다 이 제자들의 마음을 삼켜버린 것이 그 광풍을 바라보며 가졌던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은 쉬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해내고는 달려가 예수님께 다급하게 깨웁니다. 예수님 제발 좀 일어나십시오. 지금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차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제발 좀 일어나십시오. 다급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지금 이 배에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배가 잠기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며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광풍도 만나고 큰 파도도 만납니다. 평온한 날만 있을 수만은 없지.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님은 뭐 하셨다? 베개를 베고 고물에서 쉬고 계셨다는 그 위급하고 다급하고 두려운 그 상황이 말이에요. 큰 광풍이 일어서 물이 배 안에 차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은 뭐 하셨다? 쉬셨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쉼을 방해할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어떤 광풍도 어떤 큰 파도도 결단코 예수님의 쉼을 방해할 수는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믿음 때문인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은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예수님은 누구보다 확실하게 아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이니까. 이 믿음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참된 쉼을 누리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인생의 항로를
창조주 하나님을 내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특권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무리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 우리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쉼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길, 쉼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일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 일한다고 해서 그 많은 일들이 다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을 생각하며 다음을 준비하는 이 예수님의 쉼의 모습을, 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쉬신 것처럼 주님이 이 쉼을 위해서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가져서 창조적 단절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쉬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온전히 쉬어서 그 쉼 속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쉼과 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의미 있고 더 효과적이고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하게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